망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갈릴리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헤롯 군대가 빌라도 군대가 충돌함을 통해서 빌라도 군대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세포스에 의하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3천 명의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만 명까지도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시기에도 역시 이런 학살이 일어났는데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이 당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고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학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짓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했는데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조금 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건 상처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좋은 의사들은 병명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환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조심해야겠구나. 수술해야 되겠구나.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갈릴리에서 학살당한 사람처럼 망대 짓다가 깔려서 압사당한 사람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심판받아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들 앞에 두고 니들도 학살당할 거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참사를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런 참사를 보시고도 너희들도 그런 참상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단 한 사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잘못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겐 다 돌멩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떠올랐던 거죠. 예수님의 그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죄들이 떠오르면서 누구 하나 감히 돌멩이를 들어서 가늠한 여자에게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참사 앞에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시고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그 과원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고
그냥 사과나무 옆에 복숭아나무도 하나 심을 수 있는 거고 감나무도 하나 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옆에 무화과나무 따먹으려고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확인했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운지기에게 자기 중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땅만 버린다. 무화과나무 이거 잘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운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딱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주의를 깊게 파고 걸음을 주고 한 번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심판받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려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어져도 아무 말씀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맺힐 때가 됐는데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과일나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도 또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난 너 기다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래도 네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베어버릴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살만하고 지금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정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질병도 큰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포도원 옆에 심어져 있던 무화과나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크고 있어요. 뿌리 깊게 내리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죠? 그 포도원 주인의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게 다른 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딱 하나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모스서 말씀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키는 절기 내가 싫어. 말씀하시는 그거 내가 멸시해. 너희들 절기 지키지 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지키지 마. 난 싫어. 그렇게 말. 너희들 내 앞에서 찬양 부르지 마. 말씀한 너희들 악기 연주하지 마. 난 싫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공의가 없잖아. 정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맺을 열매가 없잖아. 그런데 무슨 찬송을 불러?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절기를 지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 이거 갖다 드리고 저거 갖다 드리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말라기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헛되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을 경멸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게 누군가가 성전문을 걸어 잠그면 좋겠도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성전을 파괴해 버리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본인이 파괴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그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신장마비가 찾아오듯이 뇌졸중이 찾아오듯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미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찍기만 하면 나무는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으셔서 나무 뿌리에 놓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조심하시거나 상처를 받을 사람을 배려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모를 오해를 위해서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르게 대놓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죽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병 걸릴 사람일 겁니다. 자식 가운데 망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왜 말 못합니까?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목사님한테 반발할까 봐. 그리고 혹시 모르게 반대로 공격할까 봐. 그런다나. 이렇게 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의 수십 편의 설교를 읽어보고 그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설교하신 분들은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은 철모르니까. 아직 기계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설교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해봐요.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한 번의 기회인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럼 어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본인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인간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에게 결코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해왔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설교해왔죠? 저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한테 험한 설교 듣고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목사님한테 위로한 설교만 듣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잘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공중에서를 돌보듯이 여러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런 위로의 설교만 듣고 있다가 주일날 빠져도 괜찮습니다.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럴 수 있죠. 하루에 한 장만 성경 읽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고 말씀 참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교회 청소하느라고 다른 교회는 그냥 다 이렇게 그저 아줌마들 고용해가지고 사찰집사 해서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칭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낫겠습니까? 목사한테 혼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신 목사님 가시 있는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본문만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쪽으로만 가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이런 설교만 해주시라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든지 못하든지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믿음 생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배 생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겨우 하시고 다 내팽개치고 하셔서 과연 괜찮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공부 뭐 교사로 세우고 이것저것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 정말 묻고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 주셨는데 요런 식으로 감당해서 괜찮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람들도 말씀하시고 갈릴리 학살리 현장도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하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해서 괜찮을까? 개인 경건의 생활, 예배 생활, 또 삶 속에서 공의를 세우는 생활, 사명 감당하는 생활, 이래서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요대로 우리 젊은 우리 예언이부터 시작해서 노년부까지 좀 지금 하시는 요대로 5년, 10년 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할까요? 자신 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대로 겨우 말씀 한두 장 읽든지 말든지 겨우 기도 그냥 식사기도 하든지 말든지 예, 겨우 사명이라고 하면 뭐 그냥 대충 애들 때우듯이 가르치든지 말든지 봉사 맡기면 봉사하든지 말든지 겨우 어거지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심은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위험하다는 사실.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른 피할 길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죽임당한 것을 모욕적으로 표현하다니 죄를 지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매도하시다니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학살당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학살당한 건가?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대형 사고가 나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압사당해서 죽어버렸는데 아니 이걸 예수님께 죄를 져서 깔려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 그들이 마치 회개하지 않아서 다 깔려 죽은 것처럼 말해? 그렇게 이걸 매도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들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판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아버지 죄든지 자기의 죄든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 어려움 겪은 거 다 심판이라고 하지 내가 얘기할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한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너 죄 지면 안 돼. 네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지금처럼 나를 멀리하면 안 돼. 신앙이라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믿는 척하면 안 돼.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의 땔감들이고, 그죠?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지만 이미 지옥 타는 불에 들어갈 인간들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어? 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난주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막 두드리면서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금방 심판을 멸하고 뭐 기도도 30분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 이게 주일 점심은 혼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부드러운 설교할 때는 은혜롭게 먹는데 이게 뭐 이럴 때는 이렇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죠.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집안이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금 그 칼날은 마치 단두대에서 칼날이 수르륵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목을 톡 치는 것처럼 어쩌면 나의 이 비겁한 행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죄하고 인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나의 목에 겨누시고 있을 수 있다. 그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개인 경건의 시간 회복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도록 사무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제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자신 있으면 지금처럼 믿으시면 돼요. 예배생활도 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생각하시면 가시면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